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모두 6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디나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디나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처음 왔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해서 그 동네 동년배 그 친구들이 있을까 하고 나갔던 것이겠죠. 2절 말씀 보니까 하몰의 아들이고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여 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인 후에 하몰은 세겜과 함께 하몰의 아들이고 세겜이 그 디나가 너무 좋아져서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목축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은 7절 말씀 보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몰은 자신의 민족과 야곱의 가족이 서로 통혼하여 하나 되어서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디나를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한 가족 되자,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 조건을 내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 모두가 우리 집안의 남자들처럼 다 한 번에 할례를 받으면 그들 말대로 하겠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서로 통혼하겠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곧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오는 이러한 언약 백성됨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완전히 격분하여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이 분노로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다 몰살을 시켜버릴까라는 궁리를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은 성읍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자신들의 식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울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납니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속임수로서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할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남자들이 상처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갑자기 공격하기 위한 복수 계획을 마음속으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변명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아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에게 우리 집안의 딸을 줄 수 없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구실은 내걸었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 진심이라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외적으로.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궁리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된 구실을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복수하려는 그 이중적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처절한 파멸을 가져다주는 복수를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할례 자체, 언약 이런 데는 지금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할례를 받게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받게 하여서 아프게 된 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면서 주셨던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7장 9절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선은 믿음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표징, 사인으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언약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징,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자신이 어떤 신분에 있는 자인지 잊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도록 언약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란 언약 백성에게만 혹은 언약 백성의 그 안으로 들어오고자 자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소중하고 은혜로운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와 그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또 영적으로 함께 살아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을 선언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과 순서가 같은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의 정식 회원은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릇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세례는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뭐 결혼이든지 혹은 뭐 어떤 것이든지 거래든지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범위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언약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에 빠져 살아가는 세겜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다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 이 믿음이 이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표징들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